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내가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가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다들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세부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일까요? 새움교회에 오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움교회에 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큰 섬입니다. 이곳에서 선교 활동에 첫 시작을 하였고 또 배를 타고 어디로 왔냐면 갈라디아 지역인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인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남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누구의 행동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방식은 뭐냐면 16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 있는 중요한 4가지 동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4가지 동사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가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동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뭐냐면 택하시다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택하시다. 택하시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17절 상반절에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분 온전한 시겠습니다. 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동사는 택하시고입니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그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택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그분은 온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계속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놀랍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택하심은요, 결단코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함이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무언가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선택하신 거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볼까요? 정말로 그런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계속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모아사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자들을, 왜 약한 자들을, 왜 천한 자들을, 왜 멸시받는 자들을, 왜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마도 우리가 여러분 잘났으면요,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야지.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요,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직장에서 봐봐요. 어떤 사람 뽑습니까? A, B, C, D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습니다. 왜? 그래야지 회사에 기여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직원을 뽑을 때, 우리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직원 뽑을 때 정말 미련한 사람을 뽑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의지가 있고 강하고 용기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택하셨냐면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문자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이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는 자들이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한 자들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로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귀하신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다 자신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는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이삭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둥이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택하셨다. 누구를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선도 행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악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고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적인 의사결정이었지 절대 야곱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었다는 이 사실에 오직 찬송만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요,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물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정말 온전히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첫 번째 복음입니다.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신 분? 나를 선택하신 분.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인도하여 내시다. 따라 볼까요? 인도하여 내시다. 인도하여 내시다. 예, 17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모하여사 인도하여 내사. 그분 언제라시겠습니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동사는 인도하여 내사입니다.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애굽의 이집트의 폭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고역과 채찍질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농락당하는 현실, 그것이 그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살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락당하는 현실, 핍박당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 그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권능으로 모아사 인도하여 내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행동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들을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분 언제나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바카드라는 단어인데 내려오셨다, 신방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살피셨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신방, 내려오셔서 신방하셨다. 그럼 목사님들이 가끔 신방할 때가 있죠. 이 살피신다는 말이, 살핀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려오셔서 신방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신방하시고 그들을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약된 세상 속에서 특별히 택하사 찾아내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럴까요? 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한 인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도 찾으셨는가?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찾으셨는가?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럼 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신방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삭개오에게 오셔서 지금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신방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누구를 신방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9절 10절도 말씀 보십시오. 복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모아사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서 뭐 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아주 세움께 오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신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BCD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두 번째 복음이에요. 인도하여 내심. 인도하여 내심.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신방하셨고, 우리를 찾아내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효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힘든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 세 번째입니다. 복음 세 번째, 참으시다입니다. 따라 볼까요? 참으시다. 참으시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분 언제 하실까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동사는 바로 참으시고입니다. 참으시다. 참으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통하여 제약된 애국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다음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의심, 그들의 나태, 그들의 폐역, 그들의 포악. 심지어 여러분, 모세도 돌로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치려고 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여러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악합니까? 근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목회 40년 동안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가 몇 번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소행을 뭐 하셨어요?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의 폐역함의 이 모습은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 충동과 내 욕망을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참으시고입니다. 참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참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해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도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으심도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독한 우리를 지금도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세 번째 복음입니다. 참으심.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이 참으심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 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 네 번째, 하나님 행하신 복음 네 번째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업을 주시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업을 주시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로 주목할 동사는 기업으로 주시기까지입니다.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참음의 끝은 여러분 어디인 것 같아요? 기업으로 주시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악행을, 소행을 참으신 하나님께서 최후에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기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한 사람이어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40년간의 소행을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까지 뭐 하셨기 때문에?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네 번째 행동은 뭐냐면 기업을 주심입니다. 기업을 주심. 저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지어 이런 말도 저는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3번만 참는다. 그 다음부터는 아웃. 기회를 줘요. 1번, 2번, 3번, 이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터무니없는 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터무니없는 거 말씀드릴까요? 20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를 주셨으니 곧 누구라? 곧 예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사사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도 인간의 왕을 원하니까 누구도 주셨어요? 사울도 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주셨습니까? 다윗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심의 마지막 결정체가 누구셨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터무니없게도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줬어요. 우리에게 기업주의에 와여서 참으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까지. 여러분, 이것이 BCD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네 번째 복음입니다. 기업을 주심, 아들을 주심.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참으시다가 결국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 혹 지금 당장 주시지 않을지라도 인내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BCD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병으로 고생을 하던 어떤 분이 기도 빡세게 했더니,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들어보십시오. 기도 많이 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됐다. 기도 많이 했더니 부동산 값이 오르더라. 기도 많이 했더니 내 자식이 대학에 떡하니 붙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콧웃음을 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없어질 것은 복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없어질 것은, 사라지는 것은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라질 것 주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따라합니다. 택하심, 인도하여 내심, 참으심, 기업을 주심. 이 네 가지 주제 안에 복음은 다 요약되어 있어요. 택하심, 인도하여 내심, 참으심, 기업을 주심. 바라기는 오늘 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견인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여러분 다시 들었으니 새롭게 변화받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할 텐데 가사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같이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도 오래 참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에 남겨두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